소요리문답 38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활할 때 누리는 유익은 무엇인가?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가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은 금생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리는 유익, 그리고 죽을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죽은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누리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될까? 자, 소요리문답 38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된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라 고백을 합니다. 이 정도로 부활은 기독교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자, 이 부활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바울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썩고 욕되고 약한 그런 육의 몸이지만 이것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선언을 합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몸이고 질병에 걸려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육신입니다. 이 육신이 부활의 때에 영원하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분명 우리는 육신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겠지만 그 육신은 지금과는 다른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죄 없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만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까지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질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마지막 심판의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안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없음을 선포하실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다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선포하실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익입니다. 자, 세 번째 유익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죠. 자, 마지막 부활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하시는 동시에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희미하게 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합니다. 이때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유리 거울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거울은 청동 거울인데 이것은 선명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밝히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고요. 자, 또 하나의 기쁨은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마지막 때에 주어질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은 백성과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흡족하게 즐거워할 것이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소요리 문답 38문 부활에 관한 교훈을 살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리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이러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자, 오늘 이 38문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주어질 39문부터는 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소요리 문답 공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처음 시작할 때 배웠던 표현이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유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즐거움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마지막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한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게 될 겁니다. 이 소망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 38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하여서 누리게 되는 그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아가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지니게 하시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